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중에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의도가 사람이 만들어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게 설교자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또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앞으로 3월 달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300일 동안 통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1월 달, 2월 달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또 리더들과 의논한 후에 3월 달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3월 첫 주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되고요. 주일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못 읽었던 걸 좀 따라잡는, 캐치업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신청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만 받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호림 전체가 무조건 강제로라도 할 것인가, 이걸 정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주까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잠깐 변조를 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성경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셋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다섯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신앙적 실천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형성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은 제가 챗 GPT에서 성경 읽기에 대해 설교문을 작성해 줘 라고 했는데 이렇게 작성해 준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힙니다. 더 기르긴 해요. 첫째로 하고 난 다음에 대지를 말해주고 한 두세 줄로 또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둘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제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뭐 300자로 해달라, 아니면 몇 장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줘 했더니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입력되어서 학습한 자료들을 근거로 인공지능이 작성해 준 것이지만 이것이 지식이나 정보로 그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시편 119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과 공감하고 또 적용하며 함께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젖먹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로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독 오늘 시인은 영맨을 지시하여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시기가 어느 시기보다 삶의 거룩함과 그리고 인간됨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그 사이에서 실수와 실패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애매한 나이예요. 어린이들은 핑계댈 수 있어요. 어리니까. 어른들은 핑계댈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의 나이는 어리다고 어른이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각자가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계획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참견하면 싫잖아요. 너 그렇게 옷 입고 다니지 마,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하는 거 싫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잖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지금도 즐기고 있어요? 안 듣기 원하잖아. 그죠? UN과 WHO에서 말하는 청년의 나이는 18세에서 65세까지래요. 나도 청년이야. 18세에서 65세까지. 한국에서는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는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조심히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나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시편 119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입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50장까지 이렇게 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인데 그 1189장 중에서 가장 긴 절수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의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감사하게도 앞에 117편은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반가운 장이죠. 117편을 읽을 때는 너무 좋아요. 두 절만 읽으면 한 장이 끝나잖아. 그런데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그 17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9절에서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같이 읽게 될 그 본문 오늘 119편에서 다 전체 176절 다 보진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중간까지만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176절까지 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규례, 도, 길, 진리, 증거, 명령 이런 말들로 계속해서 바뀌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19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주의 계명, 주의 말씀. 그런데 그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대하고 있는지. 10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찾고 있대요.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왜? 벗어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계명을 벗어나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방황한다는 건, 벗어난다는 건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건 방황이기도 하지만 죄의 길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결심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벗어나면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119편 15절 1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제가 보는 오른쪽에 있는 지체들이 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소리가 더 크겠죠? 15,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절마다 한 번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많이 나올 땐 두 번씩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주의 교훈, 주의 길,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붙잡혀 있어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길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시인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려면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의 머리를 복잡하게 해도 제가 잊지 않는 성경 구절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즐겁게 외우고 또 손유희까지 하면서 외웠던 말씀은 절대로 뺏어갈 수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까먹지 않아요. 까먹지 않아요. 암송을 하면 뺏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고 너무 배고팠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먹어.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든지, 떡이 아니라 얼마든지 스파게티든 아니면 피자든 만드실 수 있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8편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로고스신데 그 말씀으로 계십니다. 시인은 그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요,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고요. 왜? 잊지 않으려고. 그 율례를 기뻐하며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 29절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지체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쪽은 주로 베이스가 많네요. 내 영혼이 무거워 녹아내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가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언제예요? 낙심될 때가 언제예요? 절망될 때가 언제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될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흐트러뜨릴 때예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네가 성경을 믿는다고? 정말 우리의 삶을 터치하면서, 건드리면서 정죄하고 참소하며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그럴 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약속대로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그래서 그 길로, 주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벗어나게 해요. 방황하게 해요. 죄짓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거짓의 앞잡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말씀이 너무 막 달고 오묘하다는 표현 뒤에 나오긴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까?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이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고 싶은 어떤 학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어떤 노력을 합니까? 쉽지 않죠. 한두 번 떨어지도 되지 않는 그런 또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떨어져도 또 도전하잖아요. 왜?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은 붙잡고 놓지 않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무거워 녹아내리는 고통을 받게 되지만, 거짓말하는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까봐 그러한 곳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주의 법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9편 50절부터 5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했지만 내가 주의 법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오래된 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잡혔습니다. 주의 율례는 내가 어디에 가든 내 노래가 됐습니다.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기록된 성경, 오래된 성경, 그것도 신약은 그나마 한데 구약 더 오래된 성경,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위로만 여러분들 원하지 마십시오. 왜 잘못해놓고 위로를 바라요? 왜 허송세월을 살아놓고 위로를 바라요? 어떤 면에서는 책망이 있어야죠. 교훈이 있어야죠.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게을르게 살았는데 위로를 받기 원해요? 그건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말한다면, 성공의 논리를 가지고 말한다면, 야 그렇게 살지 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돼 라고 오히려 더 큰 책망을 받지 않나요? 근데 교회만 오면 위로받고 싶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왔는데도 위로받고 싶어. 그런데 목사가 앞에서 회개하라 이러면 괜히 기분 나쁘죠.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너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고 싶죠.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은 위로를 줍니다. 말씀은 생명력을 부어줍니다. 교만한 자들로부터,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주의 말씀이 그리고 나의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119편 71절부터 73절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금보다 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으셨으니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기억하려고 하면 내 고난이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생명력과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시작돼야 되는 때가 여러분들 나이 또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직 정확하게 제가 성함도 모르지만 우리 주애가 크라이처치에 있다가 부모님의 또 해주시는 밥을 잘 먹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플랫으로 구해서 왔는데 오늘 부모님께서 크라이처치에서 잠깐 같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바로 또 크라이처치로 내려가시는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두 분께서 저의 사진을 보고 혹시 내수동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하면서 확인을 하시길래 네, 1996년과 1997년 제가 전도사를 하다가 청년의 시기를 보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3에서 바로 이제 대학 가면서 전도사부터 하다 보니까 청년부의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회 때 좀 말씀을 내가 가르치면 또 얼마나 가르치겠어. 그러면서 전도사를 안 하고 청년으로 그냥 교회를 가려고 정한 교회가 내수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광화문의 옆에 바로 내수동이라는 데 있는 교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개강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개강 수련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와 이렇게 좀 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의 70이 다 돼가시는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그 교회가 800명의 성도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청년과 장년이 800명이에요. 다 합해서. 그런데 청년이 몇 명이었냐면 400명이에요.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어른 400명, 장년 400명에 대학부와 청년 400명이에요. 목사님은 70이 다 되신 정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젊더라고요. 저는 조금 나이가 있어서 대학부로 가지 못했고 청년부로 갔습니다. 청년부에 가서 같은 또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그랬던 시간이 참 굉장히 저에게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박희천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책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목사님에게 제가 도전을 받았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2000년에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께서 종이를 이렇게 펴시고 백지에다가 삼각형을 그리셨습니다. 삼각형을 그리시고 그 삼각형은 산을 표현하신 겁니다. 이 산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태산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산을 그려놓고 거기에 펜으로 아무데나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태산가도보다도 크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기 이 조그만 점을 찍어 놓으시고 저 구석에서 제가 요만한 삽으로 깔딱깔딱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하루에 적어도 4시간씩 성경을 읽으셨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로도 읽으시고요, 영어로도 읽으시고, 그리고 또 한글로도 읽으시고, 백내장이 걸려서 성경을 볼 수 없었던 때를 빼고는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꼭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성경을 66권을 산이라고 표현하고 점 하나 딱 찍고 거기서 깔짝깔짝 대고 있다고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난 뭐야? 난 뭐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20년, 좀 더 살았으면 30년 좀 더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청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 고난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닥쳐 당하게 될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잘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은금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통찰력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달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9절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속이는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귀신들의 가르침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바꿈된 것처럼 그렇게 분별력 없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귀의 정신 똑바로 차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슬프죠? 그런데 결혼을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결혼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오늘 주보 안에 간지로 들어가 있는
2023년 섬김이들 명단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 순이 나왔는데 우리 청년 홀리 임팩트 순은 3월 첫째 주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순장들은 정해졌습니다. 제가 홀리 임팩트 왔을 때 순장이 5명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순장이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 리더십, 현실이니까 2023년에 순장이 2명이 될 뻔했습니다. 지금도 한 순에 13명, 14명씩 있는데 2순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몇 명씩. 그래가지고 리더들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겨우 5순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순이란 순장이 5명 겨우 됐다는 거죠. 여기 순장으로 콜링을 받고 넥스트라고 한 지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넥스트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순 모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의 젊음의 때를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장들이 되고 순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립시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합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합니다. 사랑하는 혼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펼쳐서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단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월부터 시작되는 300일 성경 일독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 봅시다. 볼까? 보자고요. 노맨입니까? 찬양 같이